오늘 저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요. 그와 함께 이제 저를 소개를 해야 되는데, 저를 어떻게 소개할지에 대해서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일단 뭐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25살쯤부터 이제 글을 계속 써왔습니다. 이제 뭐 국민일보라든지 뭐 기독일보, 뭐 월드뷰 이런 언론사 잡지에 뭐 칼럼도 꾸준히 써왔고, 이제 그런 글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책도 이제 몇 권 출간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주로 쓰는 글이 이런 성경적인 세계관 안에서 문화 평론하는 그런 글을 쓰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영화나 드라마 같은 뭐 그런 그런 작품들을 이제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리뷰하는 글을 많이 써왔고, 또 이제 제가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면서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관심을 갖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도 글도 많이 썼고, 이제 감사하게도 뭐 여러 유튜브 채널이나 뭐 CTS 같은 기독교 방송에서도 조금씩 출연을 할 수 있었습니다. 뭐 유튜브 이런 곳에 뭐 제 이름하고 저출산이를 검색하면 몇 개 나올 겁니다. 아무튼 뭐 그 외에도 이제 다음 세대 논술이라는 이 논술 교재의 저자 중에 한 명으로도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까지는 뭐 그냥 그렇구나 이제 할 만한 소개인데, 이제 좀 목사님께서 제가 현역 군인이라고 먼저 말씀하실지 몰랐습니다. 아무튼 네. 뭐 제가 이제 말씀을 또 드리면 그게 저의 좀 특이사항인데, 제가 현재 어쨌든 군인입니다. 이제 군인이 왜 여기 있냐 이렇게 하실 수 있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휴가 나온 건 아니고요. 이제 현재 대전에 이제 아까 주민센터에서 상근 예비역으로 이제 출퇴근하면서 군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원래 이렇게 뭐 강의하는 자리에서 제 나이를 잘 밝히지는 않는데, 제가 이제 31살입니다. 31살이고, 만으로 하면 좀 더 깎이긴 하죠. 아무튼, 제가 이렇게 저를 또 소개하면, 제가 아까 또 지나가다가 결혼하고 자녀도 있다고 말을 했잖아요. 저 사람은 31살에 결혼하고 자녀도 있는 사람이 왜 군복무를 하고 있냐 하면서 좀 당황스러워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군복무 하는 걸 좀 말하지 않고 뭐 진행을 할까 이렇게 생각도 물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를 오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이제 마음을 주신 거는, 이 모든 상황과 환경 역시도 저의 어떤 간증 중에 하나고, 또 오늘이 오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다는 것을 제 마음에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오늘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라는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저의 이런 간증이 큰 도움을 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뭐 여러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다음 넘겨주세요. 네. 성경 말씀 또 아까 같이 읽었죠. 전도서 12장 1절 말씀인데, 뭐 아까 읽었으니까 또 읽지는 않겠습니다. 전도서 말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전도서 1장에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솔로몬이 모든 걸 그렇게 다 얻고 나서 정말 이렇게 많은 것을 허무해하는, 결국에 12장에 와서는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이 허무한 그 외에 딴 것들을 아무리 많이 얻어봐야 허무하고,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허무함을 또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건데, 제가 지금 좀 생각을 해보면 뭐 제가 뭐 한 20대 뭐 초반이라든지 뭐 그런 시절을 좀 생각을 해보면, 그때 이제 이 전도서 관련된 이런 설교 말씀을 듣기도 했지만, 저는 그때 설교 말씀에서도 이제 말씀해 주신 게, 직접 경험을 다 할 필요는 없다. 간접 경험을 해가지고 내가 굳이 저거를 안 해볼 수도 있다. 그게 어떤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컵을 제가 들어가지고 굳이 제가 떨어뜨려 봐야 떨어지면 깨지는 거를 아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떨어뜨려 보고 깨지는 걸 제가 보면서, 그 사람은 직접 경험을 한 거지만 저는 간접 경험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솔로몬의 삶을 보면서 좀 간접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많은 걸 다 얻고도 허무하다고 하는데, 내가 굳이 저거를 직접 경험을 할 필요가 있냐. 나는 좀 청년의 때에
시간을 좀 아끼고 싶다. 나는 굳이 저렇게 안 살고 좀 더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면서 좀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게 결국이 또 오늘 말씀에서도 나오는 결국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거죠. 창조주는 결국 하나님이죠. 결국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때 매우 가장 중요한 거고 청년의 때도 정말 중요한 거고 그럼 이렇게 또 말을 하면 나는 청년이 아닌데 어떡하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청소년들이라든지 장년이라든지 저도 따지고 보면 청년은 아닙니다. 저도 결혼을 했으니까 따지고 보면 저도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장년부에 속하고 있는데 이 장년이면 또 청년을 키우는 역할 청년을 또 보호하고 또 그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고 뭐 그렇다고 어떤 뭐 너무 심한 훈계를 주고 이런 건 아니어도 뭐 그런 역할을 이제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청소년들은 청년이 되기까지 또 많은 공부를 하고 많은 양육을 받고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 청년의 때에 포커스를 맞춰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저는 이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제가 경험을 한 것에 한정해서일 수도 있는 거고 또 청년의 때 봤을 때 가장 또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이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 또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에 해가지고 괄호에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돼 있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에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돼 있죠.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차차 설명을 할 텐데 결국 이 괄호에 있는 것이 됐을 때 결국 그 앞에 있는 것들이 다 되기 때문에 이제 써놓은 겁니다. 네, 다음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비전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이제 보면은 사실 청소년 때부터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먼저 보면 이게 한 서울 강남구의 대치동에 있는 한 학원의 간판입니다. 초등의대관이라고 돼 있죠.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뭐 사교육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을 안 합니다. 사교육이 얼마든지 필요할 수가 있고 사교육이 매우 좋은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분명히 그런 건데 근데 이제 사교육 그 자체가 이제 우상이 당연히 되면 안 되죠. 그리고 특히 초등의대관이라는 이름으로 한 학원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이 대전에도 그런 학원이 몇 개가 있고 서울에는 훨씬 많죠. 초등의대관이라고 해가지고 초등학생 때부터 막 공부를 막 시켜가지고 결국에 성인이 됐을 때 의대를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 해가지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이렇게 화제가 됐습니다. 뭐 지금까지도 이런 학원들이 이제 망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런 학원을 어떻게든 막 보내려고 막 좀 난리가 나죠. 물론 이제 초등학생이라고 해도 정말 뛰어나고 공부를 하길 원하고 이러면은 뭐 정말 고등 수학까지도 할 수 있죠. 뭐 고등 영어, 뭐 고등 국어 다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일단 초등의대관이라는 이름을 일단 지은 것부터 개인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공부를 잘하면 다 의대를 가야 한다라는 식으로 이제 말을 하고 있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의사만이 최고의 직업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런 비전들이 다 있는데 초등의대관이라고 말을 하면서부터 공부 잘하면 다 의대를 가야 한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게 만들죠.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 공부를 잘해서 많은 걸 공부할 수 있고 이런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방식들을 보면 굉장히 나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면 왼쪽에 있는 이분이 이제 수지오라는 어떤 미국의 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에요. 이분이 이제 유대인들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가르치면서 이렇게 또 한국 학부모들을 보면서 이렇게 느낀 게 있다고 해요. 한국 학부모들은 정말 특이한 걸 발견했다. 한국 학부모들은 이 교육 전문가의 말보다도
옆집 아줌마의 말을 더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옆집 아저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 이 초등의대관 이런 현상을 이제 보면서 느낀 게, 정말 이 아이들이 이런 학원에 가서 이런 식으로 과정을 밟는 것이 정말 이 아이를 위하는 것이었을까. 그냥 옆집에서 옆집 저 아이가 옆집 아들은 초등학생인데 막 고등 수학을 다 한다더라 이러면서 내 아이도 막 이렇게 막 보내려고 하고, 그런 어떤 비교의식과 그런 잘못된 마음으로 된 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결국에 그런 비교의식 또 뭔가 이런 불안해하는 마음, 뭔가 빨리 안 하면 불안해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결국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계속해서 앗아가고 있다. 그리고 오늘날 보면 이제 소위 서울대, 연세대 이런 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학교 그냥 자퇴하고 의대 다시 가려고 수능 다시 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게 물론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정말 자기가 의사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하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결국 이 청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보면 결국 안정적으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의사가 돼가지고 한 달에 얼마 이상은 무조건 받으면서 그리고 노후 보장 막 다 되고 이런 식으로 그런 안정성의 우상이 돼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시라는 걸 이제 안다면 사실 그렇게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 나에게 주신 비전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또 됐으면 좋겠는데, 다음 넘겨주세요. 제가 받았던 비전, 이런 것들을 또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청소년 시절에 어떤 학생이었냐면 약간 조금 오타쿠 같은 학생이었습니다. 어떤 오타쿠였냐면 이제 만화를 막 보고 이런 건 아니고, 저는 반에서 공부를 그냥 아주 막 못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막 최상위권 아니고 반에서 30명 있으면 한 3, 4, 5등 정도 하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뭐가 문제냐면은, 저는 수학은 전교에서 1등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수능에서도 수학을 저는 100점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수학을 그렇게 잘하는데도 전 과목 통틀어가지고 이제 반에서 3, 4, 5등 할 정도면 다른 과목을 사실 정말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무튼 학생이었는데, 그리고 저는 대학에서도 또 수학을 전공했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작가라는 이름으로 이제 나와 있는데, 제가 수학을 전공했다고 하면은 이제 저 사람은 전공이 되게 좀 안 맞아가지고 좀 진로를 튼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아닙니다. 전 수학을 지금도 되게 좋아하고 과거에도 되게 좋아했고 이랬는데, 아무튼 제가 고등학생 때 그런 아이였다고, 약간 수학 오타쿠였던 거죠. 그러니까 좀 약간, 그래서 다른 과목 정말 하기 싫어하고 수학만 이렇게 막 하고 싶어하는 좀 이상한 애였는데, 전 그래도 대학을 가면서 수학을 또 전공했는데 정말 처음엔 기뻤습니다. 드디어 국어, 영어 이런 거 안 해도 된다. 나는 수학만 공부하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나는 드디어 해방이다 이렇게 딱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 딱 대학 가서 너무 좋았어요. 이 수학과 사람들 이렇게 하면서 교수님도 다 수학과 교수님들이고 듣는 수업들도 다 이제 수학 수업이니까 너무 이제 좋았고 이랬는데, 대학을 이제 졸업하기 전에 귀찮은 일이 하나 딱 생기더라고요. 뭐냐면은 제가 나온 학교가 봉사 시간을 30시간을 채워야만 졸업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 활동이 하기 싫은데 막 이런 생각 들면서 뭘 해야 되나 찾아보니까, 그래도 제가 어쨌든 수학을 또 잘 하니까 수학을 무료로 가르치는 교육봉사를 좀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막 어디서 할까 이렇게 좀 찾아보다가 제가 정말 그냥 그때는 이제 우연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북한 인권 단체가 있었습니다. 이제 탈북민들이 이렇게 관리를 한다 해야 되나, 그런 단체였는데,
정확하게 북한인권시민연합이라는 단체입니다. 아무튼 거기에서 이 탈북민들 청소년들이 이제 대학에 가려고 하는데 무료로 수학을 가르쳐줄 교육 봉사자를 찾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저는 수학 가르치는 거를 하는 거는 나쁘지 않으니까 거기서 이제 하겠다 한 거죠. 그래서 봉사 시간도 어쨌든 받고 했는데 거기서 좀 저의 비전을 사실 좀 발견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탈북민 친구들이 그래서 대학생 때 좀 많이 생기고 지금까지도 이제 연락하는 친구들이 좀 있는데 제가 그 친구들하고 탈북민 친구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좀 많이 좀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타쿠 같이 살았던 저의 삶을 좀 돌이키면서 내가 또 어쨌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도 이런 북한 인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무관심해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만 계속 이렇게 하는 저의 모습, 탈북민 친구들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이 이야기를 거의 약간 처음 듣는 마냥 이런 것도 사실 모르고 있었던 그런 저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러면서 그런 관련된 부분들을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그걸 또 공부하니까 대한민국 역사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국제 정세 이런 것도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책을 좀 많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책을 또 많이 읽기 시작하면서 제가 또 당시 다녔던 교회에서 그 독서 모임 이런 게 또 있어가지고 제가 그것도 이제 참석을 하고 그 독서를 하면서 이제 책을 한 권 읽으면 글을 무조건 하나씩 써라 이런 이제 과제를 또 받아가지고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이걸 한 1, 2년 이렇게 계속 반복을 했죠. 근데 한 1, 2년 정도 됐을 때 이제 제가 정말 감사하게도 이제 언론사하고 또 잡지에 이제 또 등단을 또 하게 되면서 이 글을 이제 또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또 쓰게 되고 그게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수학을 좋아하고 하지만은 좀 어떻게 보면 수학과 관련되지 않은 일들을 좀 많이 하게 됐죠. 글을 계속 쓰면서 이제 저는 특히 북한 인권 그런 문제를 시작으로 이렇게 책을 읽고 글을 쓰고 했다 보니까 전 다 그 복음 통일에 대한 그 사명을 또 비전을 또 받았습니다. 내가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할지 모르겠지만 복음 통일 관련된 복음 통일을 위해 살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 또 이제 글을 또 쓰게 되면서 글 쓰는 거 관련해서도 뭔가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했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시간이 또 흐르고 이제 하다가 결국 이 복음 통일에 대해서 비전을 갖고 있다 보니까 복음 통일의 주역은 누군가 또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 다음 세대더라고요. 지금 이제 다음 세대들이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성장을 했을 때 건전한 복음 통일의 그런 나라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또 복음 통일 된 이후에 지금 세대는 지금 이제 북한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거나 이런 게 지금 불가능하니까 결국 다음 세대만이 복음 통일된 이후에 이제 할 수가 있는 거고 결국 그래서 다음 세대를 포커스 맞춰서 뭔가 이제 일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있는 왼쪽에 있는 사진이 이제 제가 교육봉사 했을 때 그때 그 사진 네이버 검색하니까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이제 제가 이제 대학교 제가 다닌 대학교 외에도 여러 학교 다니면서 북한인권 사진전을 이렇게 열고 그렇게 했던 그런 사진입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결국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다음 세대에 꼭 필요한 게 뭘까 생각을 해봤을 때 다음 세대에게 영향을 많이 주는 게 딱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이제 교육. 이제 우리의 의식에 영향을 주는 게 딱 교육이더라고요. 가정교육, 학교교육, 교회에서 하는 교육, 여러 가지들이 있죠. 결국 이 교육을 위해서 또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계속 글을 쓰다가, 이건 한 작년쯤에,
다음 세대 논술이라는 이 잡지라는 느낌보다는 교재인데, 논술 교재에 제가 이제 저자로 이렇게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이 다음 세대 논술이 여러 이제 전국의 학교 선생님들 몇 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 교재를 만들어 놨습니다. 저도 이제 그 중에 한 명으로, 이제 저도 저자 중에 한 명으로 이제 이름을 올리게 됐고, 그래서 지금, 이 교재를 이용해가지고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이제 홈스쿨링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학교를 안 다니고 홈스쿨링 하는 친구들한테 논술 교육도 이렇게 하고 있고, 왼쪽에 있는 사진이 같이 홈스쿨링 하는 그 친구들인 거고, 아무튼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또, 교육은 우리의 의식에 영향을 주는 거고, 또 문화가 있더라고요. 또 문화는 우리의 무의식에 영향을 주죠. 예를 들어서 우리 침대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침대는 과학이다부터 생각이 나죠. 왜냐하면 자꾸 TV에서 침대는 과학이다 자꾸 이렇게 말을 하니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게 바로 문화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 무의식을 다루는 문화에 대해서 또 뭔가 일을 또 하고 싶다. 이게 갑자기 하고 싶다 해서 한 건 아니고, 물론 저도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저도 관심을 갖고 해서 좀 오랜 시간이 물론 있긴 했습니다. 아무튼 이 문화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글을 좀 쓰게 되고, 그래서 이제 왼쪽에 있는 사진, 제가 그래서 언론사나 잡지에 계속해서 이런 문화 평론하는 글을 쓴 그런 그것 중에 하나를 올려놓은 거고, 중간에 있는 게 선의 비범성이라는 책이 이제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악의 평범성이 이제 이런 상대주의적인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라는 걸 다 알고 있죠. 절대적인 진리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이 세상 속에서는 상대주의를 계속해서 말하거든요. 진리는 없다, 진리는 다양하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악의 평범성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과 반대로 선의 비범성이라는 책으로 어떤 한 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이렇게 쓴 책인데, 저는 특히 또 문화 상대주의에 대해서 또 글을 또 썼습니다. 그래서 문화에서도 옳고 그름이 다 있거든요. 문화에서도 악한 문화가 있고 선한 문화가 있고 한데, 문화에는 옳고 그름이 없다, 문화는 그냥 문화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이런 문화 상대주의적인 그런 세계관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청소년들한테도 아무 영화나 봐도 된다, 아무런 방송이나 봐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그건 아니다라는 것을 저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는 그런 글들을 이제 썼고, 그 이후에 좀 문화는 너다라는 이제 문화평론 그런 책도 이제 썼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책을 쓰면서 제가 이 상대주의에 대해서 말을 많이 했잖아요. 또 문화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하고 있고,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져야 할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보면은, 세상 속에서는 그냥 영감을 받아가지고, 예술을 하는 사람들 봤을 때 영감을 받아가지고 또 작품을 만든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물론 그게 맞는 말이긴 하지만은, 근데 그 속에서도 이제 옳고 그름이 다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창조자가 되면 안 된다. 영감은 물론 받지만 창조자가 되면 안 되고, 어떤 작품의 창조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창조하신 것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돼야 된다. 그런 말들을 제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주신 것들을, 이제 하나님 먼저 창조하신 것들을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거고, 이제 영감에도 다 올바른 게 아니다, 다 좋은 게 아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인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전달자가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책을 쓰겠다라고 이제 했을 때, 제 이제 결혼식 주례해 주신 어떤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저한테 조언을 해주신 게, 제가 그분한테
어떻게 하면 이 좋은 책을 쓸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 선교사님이 책은 이미 하늘에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내가 책의 창조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늘에 있는 그 책을 나는 전달하는 역할인 것 뿐이구나. 또 그렇게 했을 때 좋은 글이 나올 수가 있고 또 좋은 문화가 나올 수 있고 이런 거겠구나라는 또 그런 말씀을 또 드립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을 살아가면서 이 문화의 흐름 중에서 그래도 이 정도는 우리가 이런 흐름적인 것들을 알고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좀 정리해서 왔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포스트 모더니즘이 딱 그 문화 상대주의 이런 거죠. 이제 성경이 진리가 없고 그냥 다 이제 진리는 뭐 다양하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이제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고, 그게 이제 더 나아가서 트랜스 모더니즘. 그래서 악이 마치 선인 것처럼, 악한 게 선한 것처럼 된 거. 동성애 같은 게 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되고, 이런 사회가 점점 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말을 하는 건데, 동성애뿐만이 아니라 이 북한에 대해서 봤을 때도 마찬가지죠. 대한민국에 있는 영화의 흐름을 볼 때 북한을 어떻게 그렸느냐를 보면은 사실 되게 많이 알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북한 정권은 절대로 올바른 게 아닙니다. 절대 우리가 옹호할 수도 없는 거고 하는데, 이제 대한민국 영화들의 흐름을 보면 북한 정권이 굉장히 미화되고 있는 흐름이 있어요. 이 화면을 이제 보시면은 맨 왼쪽에 있는 게 이게 1970년대쯤에 나온 그런 영화입니다. 간첩 잡는 또리 장군이라는 이런 만화 영화가 있었는데, 여기서 보면 북한 정권이 아주 막 돼지로 묘사가 돼요. 굉장히 악하게 묘사가 되고, 근데 사실 뭐 맞는 표현인 거죠. 뭐 어쨌든. 그리고 중간에 쉔이라는 영화를 보면, 쉔이라는 영화에서부터 이 북한 정권이 조금씩 미화되기 시작해요. 왜냐면 이때 딱 법이 바뀌었거든요. 원래는 법에서 북한 정권 혹은 북한 군인들의 인간적인 모습을 절대 그릴 수 없다라고 이제 법에서 딱 올려놨었는데, 슈리가 나올 때쯤에 90년대 후반쯤에 법이 바뀌어요. 북한 정권이나 북한 군인들의 인간적인 모습도 그릴 수 있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하면서 슈리라는 영화에서 북한 군인들의 인간적인 모습을 그리기 시작하죠. 물론 이제 북한 군인들의 인간적인 모습이 있겠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북한 정권을 아주 뭐 이렇게 미화하는 식으로까지 이어지면 안 되는데, 그게 결국에 지금은 많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제 오른쪽에 있는 뭐 사실 이런 영화 너무 많지만, 공조라는 영화 대표적으로 하나만 보면은 딱 봐도 이제 유해진 씨가 대한민국 경찰로 나오고 현빈 씨가 북한 군인으로 막 나오죠. 딱 이것만 봐도 북한이 좀 뭔가 미화되는 느낌이 딱 보이죠. 그리고 이제 북한 정권이 점점 보면은 점점 막 잘생겨지죠, 북한 군인들이. 그래서 아무튼 뭐 이건 우스갯소리로 한 거고,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미화되는 흐름, 이런 것들이 우리 이런 흐름을 인지를 할 필요가 있고,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교육을 하거나 이렇게 뭔가 가르칠 때 이런 것들을 잘 전달해 줄 필요가 있고, 또 다음 세대들이 또 잘 인지하면서 건전한 청년이 또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다음 보이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여러 또 작품들을 보면 사실 뭐 기독교를 이렇게 비하하는 그런 작품들은 사실 되게 많았는데, 최근에 있었던 그런 기독교 비하를 보면 기독교인을 이렇게 마약 중독자로 그리는 작품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더글로리라는 드라마도 보면은 여기 대형교회 목사님 딸로 나오는 이 이사라라는 역할에 있는 이 사람이 이 마약 중독자로 나오고, 수리남이라는 드라마를 봐도 어떤 목사님이 뭐 마약을 판매하는 이런 역할로 막 나오죠. 이런 것들이 저는 봤을 때
맨 오른쪽에 있는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공산주의 만드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종교는 인류의 아편이다. 아편이 그러니까 마약 같은 건데 종교는 마약이다. 기독교는 마약이다. 이런 것들을 말을 하고 싶어서 이런 말을 한 건데 결국 이런 마르크스의 이런 사상들이 이런 작품들로 실현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결국 이 마르크스의 그런 사상들이 결국 지금 뭐 문화 막시즘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이어져온 그런 흐름이 또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지금 대한민국의 작품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다음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런 문화평론을 하면서 사실 많이 느낀 게 신조어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신조어들을 사실 함부로 이렇게 뭐 너무 이렇게 진지하게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신조어들이 막 이렇게 나올 때 너무 함부로 쓰기보다는 신조어들이 왜 이런 게 나왔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신조어가 나올 때 굉장히 많은 사회 문화 현상들이 담겨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지금 좀 오래되긴 했지만은 헬조선이라는 단어, 뭐 수저라는 단어, 금수저, 흑수저 이런 말들 하잖아요. 이런 단어들에 담고 있는 세계관이 뭔가 이렇게 결국에 많은 걸 부정하는 그런 세계관을 담고 있습니다. 굉장히 반성경적인 그런 세계관을 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헬조선이라는 단어를 보면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처음에 생겨난 거는 그 DC 인사이드라는 커뮤니티를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처음 생겨났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생겨나가지고 그때는 의미가 나쁘진 않았어요. 그때는 이제 조선시대라는 이 나라,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죠. 이 조선시대라는 나라를 봤을 때 조선이 굉장히 신분제가 극심하고 여성들이 차별받고 이런 것들이 정말 헬과 같다, 지옥과 같다 이런 의미였고 그것 자체는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게 계속 의미 변화가 있더니 어느 날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앞뒤가 맞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 조선에 살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이 대한민국을 보면서 헬조선이다 하면서 대한민국의 이런 자유민주주의라든지 대한민국 우리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이렇게 경제 성장을 이루고 이런 것들이 사실 절대로 당연한 게 아닌데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되고 이 경제학적으로도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을 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런 것들을 사실 생각을 하지 않고 너무 이렇게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그런 세계관을 담고 있다. 이런 또 생각이 들고 또 수저라는 단어를 보면 예를 들어서 흑수저라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자기 부모님이 뭐 돈이 좀 없다는 이유로 부모님을 흑이라고 욕하는 거죠. 금수저라는 거 하면은 부모님이 돈 좀 있다고 해서 막 금이라고 이제 막 상을 주는 아주 우스운 사태가 되는 겁니다. 이 수저라는 단어가 한 2015년쯤에 생겨났을 거예요. 저는 이제 그 단어 처음 생겨났을 때부터 개인적으로 좀 많이 싫어했습니다. 부모님을 스스로 욕하는 그런 단어가 아닌가. 결국 부모님을 부정하는 그런 단어가 아닌가. 굉장히 반성경적이죠. 결국 부모님이 돈이 얼마가 있고 이런 거는 사실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했고 또 부모님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또 뜻이 있는 건데 많은 이제 청소년들을 보면은 이제 뭐 나는 뭐 재벌집에 자녀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식으로 우스갯소리라도 저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전혀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 이런 신조어들의 흐름들을 보면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문화 흐름을 좀 알아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제가 방금까지 이제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 비전을 나누면서 또 제가 이 문화에 대한 비전을 또 가지고 이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을 가지면서 문화까지 이렇게 이어졌는데 그런 것들을 또 나눴는데 또 이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20대 아빠의 저출산 토크라는 이 책이 제가 재작년에 쓴 겁니다. 이 책을 이제
쓴 게 뭐 여러 계기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 일단 제가 지금 이제 31살이니까 물론 만으로는 더 깎이긴 하지만 어쨌든 사실 만 나이 사실 아직 많이 안 쓰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재작년이 딱 29살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이제 이미 결혼도 하고 아기도 있는 상태였고, 뭐 요즘에 이제 보기 힘든 사례라고 하더라고요. 20대 결혼하고 아기까지 있는 게. 아무튼 또 그 29살이었고 1년만 더 지나면 이제 딱 30살이 되는 상황이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화제가 쫙 된 거예요. 뭐 우리나라 출산율이 너무 낮다 이러면서 막 기사 막 뜨고 이런 상태였는데, 그때쯤에 화면 왼쪽에 있는 이 슈가월드라는 한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여기서 20대 부모는 없는 나라라는 썸네일로 해가지고 20대 부모가 사라졌다라는 이런 유튜브 영상을 쫙 올리더라고요. 조회수가 거의 한 200만 거의 가까이 됐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딱 그때 당시에 보면서 이건 내가 뭔가 한마디 좀 해줘야겠다. 내가 바로 20대 부모인데 내가 한마디 좀 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마침 제가 또 글 쓰는 일을 또 하고 책도 얼마든지 좀 쓸 수 있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20대 아빠라는 이런 이름으로 해가지고 이제 책을 또 쓰게 됐고, 뭐 나중에 또 말을 하겠지만 이 덕분에 이전에도 말을 했고 또 나중에도 말을 하겠지만 이 덕분에 그래도 뭐 유튜브 채널이나 CTS 방송이나 또 이렇게 저 인터뷰 해주시는 분들도 좀 있었고, 그런 감사한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제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말을 하는데 왜 갑자기 이런 저출산 문제 관련해서 말을 하냐.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청년들을 보면, 청소년들도 마찬가지고, 소망이 없다라고 할 때 좀 이 가정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게 가장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많이 들었습니다. 결혼을 많이 기피하고 내가 왜 굳이 결혼을 해야 되냐 이런 생각도 하면서, 비혼이라고 하잖아요. 나는 결혼을 뭐 영원히 안 할 거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니면 결혼을 하더라도 뭐 딩크족이라고 해가지고 아기는 그냥 영원히 안 낳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게 저는 저출산 문제의 이런 핵심이라고 또 보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가정에 대한 소망을 좀 심어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그런 가정에 대한 소망을 받았던 것처럼 그런 소망을 또 심어주고 싶고, 또 하나님은 또 가정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길 원하시고, 또 가정을 꾸리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키우고 이런 것들이 너무 행복한 일인데, 물론 신체적으로 힘든 건 있을 수 있겠지만 너무 행복한 일인데, 그런 것들을 잘 모르고 너무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좀 폄하하는 이런 여러 가지 뭐 미디어 속에서라든지 그런 게 너무 많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에 관련해서는 이런 좀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할 때 청년들 중에 사실 뭐 돈 없어서 결혼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뭐 충분히 이해를 하는 부분인데, 근데 우리가 그것을 말을 하기 이전에 정말 이 크리스천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이 경제관념이 일단 뭔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경제관이 뭔가, 이렇게 봤을 때 바로 이 화면에 나오는 이 성경 구절이 저는 그리스도인의 경제관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혹시 화면 보이시는 분들은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보시는 분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결국 이 먹고 마시는 것을 말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결혼을 할 때도 저는
전 대학을 졸업하고 전 3개월 만에 전 결혼을 했거든요. 아까도 말했듯이 저는 군대도 다녀오기 전에 결혼을 했거든요. 돈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또 이렇게 말하면 또 꼰대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있기도 하던데, 정말 다 하나님이 어쨌든 다 책임져 주신 거고,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 겁니다. 그것을 정말 저는 신뢰함으로 나아갔고, 제가 결혼을 할 때, 제 아내가 없어서 이제 말을 뭐 하는 거지만은, 아내는 아무튼 정말 제가 돈이 정말로 하나도 없었거든요. 정말 저는 일단 전 성인이 돼가지고 서울을 전 처음에 올라왔는데, 서울에 올라올 때도 친구들이 너 그렇게 돈도 없으면서 뭘 서울을 올라가냐, 제가 이제 고향이 부산인데 넌 그냥 부산에서나 그냥 살면서, 부산에 사는 사람들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어쨌든 서울에 가가지고 뭔가 하고자 하는 일이 어쨌든 있었던 거고, 어쨌든 저는 서울을 가고 싶었는데, 서울을 어쨌든 올라간다고 했을 때 가면 얼마나 이 원룸 하나 잡기도 힘들고 어쨌든 돈이 막 많이 드는데 어떻게 너가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정말 친한 친구들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심지어 저희 부모님까지도 그렇게 말을 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정말 그때도 좀 이 성경 경제관념을 그래도 조금은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냥 하나님 어떻게든 해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올라갔는데, 그때 물론 젊음의 패기도 있었을 수도 있죠. 아무튼 근데 실제로 다 채워주셨어요. 처음에 올라가가지고 정말 이렇게 살 곳도 잘 없고 하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살 곳도 물론 이렇게 다 채워주시고, 물론 저는 대학생 때 한 번도 아르바이트를 안 한 적은 없습니다. 아르바이트 항상 하면서 대학을 다녔는데, 아무튼 그런 와중에도 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그렇게 공부도 다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대학도 다 졸업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결혼을 할 때도 좀 담대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돈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좀 작은 집에서 물론 시작을 하긴 했지만 그렇게 시작을 할 수가 있었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저는 결혼하기 위한 경제적인 준비는 좀 끝났다고 보거든요. 그게 어쨌든 있었고, 아내도 마찬가지로 그런 게 있었고, 그래서 저는 결혼을 할 수 있었던 거고, 많은 청년들에게 그런 걸 또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꼭 이 세상적으로 말을 할 때도 세상 속에서도 그런 말들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저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으면 결혼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막 돈돈거리면서 이렇게 막 결혼 기피하고 이런 거는 올바르지 않은 게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성실하지 않고 책임감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 믿음이 그리스도인의 경제관의 핵심이고, 또 결혼하기 위한 경제적인 준비의 핵심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또 합니다. 다음 보이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드디어 저의 좀 군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실제 제가 군대 안에서 있었던 일을 말을 하려는 거 아니니까 좀 지루하진, 이제 여성분들의 이제 군대 생활 이야기를 하면 좀 지루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아무튼 제가, 저는 대학에 이제 들어가고 학업을 좀 계속 지속을 하고 싶어가지고 저는 군대를 계속 미뤘습니다. 보통 이제 대학교 다니다가 휴학하고 군대를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하진 않았고, 전 딱 대학 졸업하고 딱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제가 정확하게 26살 때, 그때 제 아내를 처음 이렇게 만난 겁니다. 그때 제 아내를 이렇게 어떻게 만나가지고 서로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상태였죠. 근데 그때 제가 대학교 4학년이었어요. 그럼 딱 27살이 되면서 대학을 졸업하고 딱 군대를 가려고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굉장히 늦게 가는 거죠. 근데 어쨌든 저는 그러려고 했었어요. 아내가 이제 그때 당시에 어쨌든 26살에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고, 딱 27살이 되던 해에 정확하게 1월 10일에 연애를 딱 시작한 겁니다. 보통 대학 졸업식을 이렇게 2월에 이렇게 많이들 하죠.
근데 이제 저는 1월 10일에 딱 연애를 시작하고 이제 군대를 이제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뭐 한 20대 초반이고 이러면은 뭐 좀 군대 좀 기다려달라. 뭐 그러다가 뭐 좀 이렇게 뭐 헤어지고 이러면은 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뭐 있기도 하지만 저는 그때도 27살이었고 그리고 어쨌든 제 아내하고 꼭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기왕이면 군대를 기다려주면 좋겠는데 기다려달라고 하기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이게 저도 20대 후반이고 뭐 이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지? 하면서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제가 제 아내한테 사귀기 한 달도 채 안 됐을 때 그냥 좀 헤어지자고 말을 좀 했습니다. 우리는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우리는 지금 만나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다. 당신이 뭔가 이렇게 부담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제가 이제 말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제 아내가 그때 그러지 말자고 말을 하더라고요. 헤어지지 말자고 이제 말을 했었고 딱 그 말을 딱 듣는데 막 너무 고맙긴 한데 현실은 바뀌지가 않잖아요. 나는 이제 곧 군대를 가야 되는 상황이고 하필 또 신체가 너무 멀쩡해가지고 전 신체 검사 1급을 받았거든요. 한 4급 정도 받아주면은 이제 뭐 이렇게 뭐 사회복무요원 이런 걸 할 수도 있는데 하필 또 1급을 받고 이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계속 또 막 고민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그런 고민을 하는 와중에 물론 기도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때 제가 어떤 거를 딱 봤냐면 화면 왼쪽에 있는 기사를 딱 봤는데 제가 이제 문화평론하는 일을 많이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영화나 드라마 이런 것들 리뷰하는 것들 많이 쓰고 뭐 예능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리뷰하는 그런 글을 좀 썼는데 한창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이 이렇게 이슈가 될 때 오디션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좀 글을 좀 쓰려고 오디션 프로그램을 좀 많이 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슈퍼스타 K라는 방송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 방송들을 제가 이렇게 아주 꿰다시피 봤었거든요.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 청소년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서 아무튼 막 봤는데 그래서 제가 슈퍼스타 K 방송도 다 깨고 있고 슈퍼스타 K 출신 가수들의 행보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버스커라는 가수가 있잖아요. 이 가수 여기 이분들이 이제 슈퍼스타 K 시즌 3에서 준우승을 하셨는데 버스커의 장범준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이분이 2017년인가 8년인가 이제 군대를 갔단 말이에요. 보니까 이분은 아기를 이제 속도 위반을 해가지고 연애를 하는 중에 그 여자친구 당시 그 장범준의 여자친구가 아기를 가져가지고 딱 결혼을 하고 이제 딱 군대를 딱 가니까 뭐 상근 예비역으로 딱 빠지더라고요. 상근 예비역이 출퇴근하는 군대니까 제가 딱 이걸 딱 보면서 이거 힌트다. 저는 물론 속도 위반을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혼전순결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고 그래서 아무튼 제 아내한테 이런 사례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 결혼부터 하는 거 어떠냐. 결혼을 하고 아기를 가져서 군대를 간다면 우리 떨어지지 않고 우리 계속 이렇게 결혼 생활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이제 했었죠. 물론 그 속에서도 굉장히 이제 고민되는 건 있죠. 예를 들어서 장범준 같은 경우는 매년 봄만 되면은 벚꽃 엔딩에 울려 퍼지잖아요. 매년 봄만 되면은 막 통장에 막 돈이 막 들어오는 사람인데 난 그런 거 아무것도 없는데도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이런 고민은 물론 했지만 하나님이 또 다 채워주시겠지 이런 생각하면서 아내한테 우리 그렇게 해보는 거 어떻겠냐 하니까 아내가 너무 이렇게 흔쾌히 우리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말을 해줬고 저는 그래서 정확하게 27살에 연애를 딱 시작하고 딱 28살에 딱 결혼을 하고 그 이후에 딱 아기를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엄청난 또 하나님 은혜였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제가 한 언론사에서 인터뷰를 한 영상인데 이거를 왜 올리냐면
제가 어쨌든 이런 아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됐지만 장인어른과 장모님의 허락을 받는 건 정말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돈도 없는 사람이 이제 군대도 안 다녀온 사람이 사위가 되겠다고 이제 들어오니까 이제 정말 이렇게 처음에 참 어려운 순간들이 없진 않았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그래도 장모님과 장인어른의 이제 허락을 좀 받기 위해서 제가 나름대로 노력을 했던 거는 열심히 살아야겠다. 네, 내가 최선을 다해 살고 우리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뭔가 많은 일을 하고 성실하게 사는 모습을 보인다면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허락을 해주시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나쁜 생각은 아니죠. 아무튼 그렇게 제가 결혼을 하기 전에 되게 이렇게 막 투잡 쓰리잡을 뛰면서, 원래 이제 글 쓰는 일을 기본적으로 하지만은 그 외에도 막 이런저런 일을 막 하면서 이렇게 허락 받으려고 막 별짓을 막 다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글 쓰는 일은 거의 이제 많이 못하게 됐죠. 근데 이제 제 아내가 저의 이런 비전을 끝까지 지켜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당시가 이제 우리나라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되게 유행했을 때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안 보고 있었거든요. 기본적으로 문화평론 하는 사람이 그런 거 안 보는 게 말이 안 되는데, 그런 거 안 보면서 저는 어제 돈을 막 벌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막 돈 버는 거에 막 집중하고 있는데, 아내가 저한테 당신은 문화평론을 한다는 사람이 딴 건 몰라도 오징어 게임 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 글을 좀 하나 써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 듣고 보니까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오징어 게임을 딱 보고 글을 한 언론사에 또 썼죠. 막 투잡 쓰리잡 뛰는 와중에 어쨌든 막 썼는데, 그 글을 이제 보시고 다른 한 언론사에서 저한테 이제 인터뷰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영상이 바로 오른쪽에 있는 사진인데, 여기가 구독자가 한 11만 명, 12만 명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서 어쨌든 인터뷰를 딱 하는데, 이 영상을 장인어른과 장모님 딱 보신 겁니다. 딱 보시고 이 사람이 우리 집에 사위로 들어올 사람이라고 하는데, 딱 보면서 이 친구가 돈도 없고 하지만은 생각 하나는 정말 바르구나라고 인지를 하시면서, 오히려 이 영상 덕분에 저는 결혼 허락을 딱 받았거든요. 뭔가 딱 영상을 보시면서 장인어른 장모님도 이 사위 될 사람이 글 쓰는 사람이다 이러면은 뭔가 좀 이상한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영상을 딱 보시면서 그래도 이 사람이 의미 없는 이런 일을 하는 건 아니구나라는 걸 좀 인지를 하셨던 것 같고,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결혼도 허락받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보이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왼쪽에 있는 사진이 저의 이제 결혼 사진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제가 훈련소 이제 수료할 때 아내하고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이때 이제 아기가 있을 때 저는 군대를 갔으니까, 아기는 이제 집에서 저희 이제 동서되는 분께서 이제 잠시 봐주셨는데, 이때 그래서 저는 훈련소에서 대부분 이제 훈련병들이 이제 수료하는 사람들 이등병 약장을 달아주거든요. 저만 이제 아내가 딱 달아주고, 그리고 이제 제가 보면은 메달하고 이렇게 상장을 막 들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훈련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제가 30살에 이제 입대를 했으니까 같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다 거의 10살 가까이 어리죠. 훈련소 조교인 사람도 저보다 한 8, 9살 어려요. 21살짜리 되는 사람이 이 30살 먹은 저한테 야 이러면서 막 반말을 하고 있고, 그런 게 사실 초반엔 좀 힘들었는데, 저는 이제 대전의 오메가 교회를 다니는데, 저희 교회에서 이제 권위자의 순종하는 태도를 알려주셨거든요. 항상 권위자가 아무리 나보다 나이가 어려도 순종해야 된다. 저희 교회에서도 보면은 이 장로님들 거의 연세가 거의 70 정도 되신 그런 장로님들도, 저희 목사님은 이제 연세가 한 50 정도 되셨으니까 훨씬 젊은데도 정말 충성을 다하거든요.
그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훈련소에서도 이제 다 이렇게 순종을 할 수가 있었고, 아무튼 그런 과정이 있었다가 이 같은 훈련병들이 다들 이제 20살, 21살이니까 또 막 혈기가 넘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이렇게 이 음담패설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이제 어디 성매매를 하러 가가지고 뭐 이런저런 일을 했다. 그걸 막 자랑처럼 막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거기서 참 애들한테 참 안 좋게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거기서 훈계를 막 했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혼은 어차피 한 명이라 하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이상한 경험 하지 마라. 끝까지 순결을 잘 지키는 게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면서 이 훈련병들의 눈살 찌푸려지는 것들을 많이 보고, 그거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막 부정적인 말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 친구들한테, 저는 이제 같은 생활관 쓰는 사람들한테만 그런 말을 했으니까 모든 훈련병들 앞에서 제가 그런 말을 할 기회가 있다면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마침 저희 훈련소에서 이제 글쓰기 및 발표 대회를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나 들어와라 하는데 제가 원래 글 쓰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바로 딱 지원을 했죠. 지원을 해가지고 이제 글을 쫙 쓰고 딱 이제 훈련소 딱 마칠 즈음에 발표를 이제 하는데, 그 글 쓴 걸 토대로 발표를 하는데, 그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한 거죠. 제가 이제 결혼도 했고 이런 얘기도 하면서 이제 바르게 이런 방금 이런 성적으로 너무 안 좋은 거라든지 너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바로 잡아주면서, 근데 그런 것들을 좀 거북하지 않게 또 말을 하고, 또 이런 결혼의 좋은 점 이런 것도 막 말을 하고 하면서, 아무튼 제가 딱 글쓰기 대회 1등을 딱 해가지고 제가 사단장 표창을 딱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상장이 바로 저건데, 아무튼 그 덕분에 이제 저는 훈련소에서 이제 수료할 때 대부분 다 밑에서 이렇게 딱 서 있는데, 저는 무대에서 딱 앉아가지고 딱 수료식을 다 봤거든요. 제 아내도 바로 옆에 이제 앉았고,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고, 제가 지금 또 상근 예비역으로 이렇게 오면서, 저는 이제 자녀가 있어서 상근 예비역이 된 케이스예요. 보면 그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고등학교 다닐 때 약간 속도 위반해가지고 나중에 군대를 이렇게 상근으로 온 케이스도 있고, 이제 어쨌든 아니면 정말 저처럼 결혼부터 하고 아기 낳고 이렇게 상근으로 온 케이스도 있고, 그것 외에도 보니까 이제 중졸인 사람들, 그러니까 학력이 좀 낮은 사람들이 상근 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가정 형편이 좀 어려운 사람들, 부모님이 이혼을 했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또 상근으로 빠지더라고요. 그거 외에도 이제 징역 살다 온 사람들, 집행유예 받았다 온 사람들이 상근에 온 사람들 쫙 있더라고요. 같이 주민센터, 대전에 있는 모든 주민센터 사람들 제가 이렇게 볼 때가 있거든요. 한 번씩 만났는데 보니까 다 그런 상처들이 다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훈련소에서도 여기가 나의 사역지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제가 있는 곳도 참 사역지다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아무튼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저에게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었던 거다, 그런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보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책도 쓰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한 언론사에서도 이렇게 인터뷰도 이렇게 할 기회가 있었는데, 왼쪽에 있는 거 이제 조선일보에서도 인터뷰한 거고, 오른쪽에 이제 국민일보에서 인터뷰를 한 건데, 제가 이런 인터뷰도 하면서 참 감사했던 게, 제가 전하는 메시지에는 사실 부족한 게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사실 부족한 게 많이 있을 텐데, 저라는 사람을 이제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전혀 부족하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이런 메시지보다도 이 메신저를 활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특히 이런 저출산 문제나 이런 결혼 문제에 있어서는 메시지보다 메신저를 많이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결혼에 대해서 이런 좋은 말들을 막 하고 막 해도 결국 제가
이렇게 결혼을 했다 이런 이야기, 이런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더 영향이 가고, 이런 인터뷰 기사들을 통해서 제가 살아왔던 그런 것들에 저라는 메신저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참 감사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런 메시지보다 메신저를 더 활용하시는 하나님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다음 보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에 대한 소망을 많이 주시길 원하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또 이런 대한민국의 이런 문화적인 흐름을 봤을 때, 미디어의 흐름을 봤을 때 이런 가정에 대한 소망을 빼앗아가는 그런 흐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이 화면에도 보면 왼쪽에 있는 사실 이거 말고도 너무 많아요. 이제 결혼 말고 동거, 이런 결혼 안 하는 동거만 하는 그런 커플들이 대학가에 가보면 정말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지 않는 건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또 이제 약간 미화시키는 예능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 혼자 산다 같은 MBC 예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된 예능인데, 이 방송이 처음 나왔을 때는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이 청년들의 독립심을 불러일으키고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어쨌든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고 청년들 중에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혼자 살 때 그런 독립심을 잘 불러일으키고 이런 부분 때문에 좋게 본 부분이 많았었는데, 점점 이게 이 비혼을 약간 조장하고 혼자 사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아름다운 것인 마냥 그런 결혼 안 하고 이렇게 혼자 사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인 마냥 그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는 흐름이 있어서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의 이런 작품들을 좀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다음 보세요. 그리고 또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우리나라 이런 문화적인 이런 예능이라든지 이런 보면 일반인 예능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인지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는 솔로 같은 이런 예능을 봐도 일반인들이 나오잖아요. 금쪽 같은 내 새끼, 다 일반인들이 나오는 이런 거란 말이죠. 돌싱글즈 이런 거 봐도 다 일반인들이 나오는데, 일반인 예능이 이렇게 대세가 된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일단 우리나라에 지금 TV가 많이 이렇게 좀 하락되고 있는 추세죠. 유튜브나 이런 게 워낙에 막 잘 되고 있으니까, 또 넷플릭스 이런 게 또 잘 되니까 TV가 굉장히 이렇게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TV의 그런 PD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땐 해결책을 이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을 많이 출연시키자. 그러면은 출연료를 일단 적게 줘도 되죠. 그리고 일반인들이다 보니까 엄청 막 자극적인 내용도 막 넣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유명한 연예인이 방송에 나왔는데 이 사람의 어떤 자극적인 내용을 방송할 수 없거든요. 근데 일반인들이 막 방송에 나와가지고 금쪽 같은 내 새끼 봐도 완전 아이가 완전 막 이상하게 막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모자이크도 안 하고 그냥 보여내고 있잖아요. 저희 그럼 모자이크도 안 하는 거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자극적인 내용을 담기에 일반인들이 많이 출연하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결국 일반인 예능들이 이렇게 대세가 된 게 아닌가, TV에서. 아무튼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극이 굉장히 일상화됐다, 이런 흐름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 그런 것들 안에서 우리가 분별을 할 필요가 있고, 이 청소년들한테 아무거나 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TV에서도 12세 이상 시청 불가 이런 마크가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12세 이하의 시청자는 보호자의 시청 지도가 필요합니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괜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보호자의 시청 지도가 있어야 되는 거고, 정말 가정 안에서 건전한 보호가 있어야 되는 거고, 아무거나 보는 게 아니라 이런 걸 볼 때 이런 거는 조심해라 이런 말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거고, 가정이 그런 역할을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보면은 부모님이 이렇게 좀 안 계시거나 부모님이 이렇게 불화가 심하거나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또 교회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교회가 또 가정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아무튼 그런 보호 속에서 참 자라지 못하는 아이들도 참 많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또 지금은 특히 이 아이들이 거의 초등학생만 돼도 이제 스마트폰을 막 다 갖고 다니잖아요.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비판을 하면 또 막 꼰대 같다고 말을 하는데, 저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 홈스쿨링하는 아이들을 논술을 가르치고 있고, 저도 또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청소년 시기에 특히 초등학생 때는 스마트폰을 사주는 게 안 좋은 게 훨씬 많아요. 그거는 교육학적으로도 다 증명이 된 겁니다. 뭐 좀 진부한 얘기이긴 하지만 스마트폰 만든 스티브 잡스도 자녀한테 스마트폰 안 사줬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성인이 되면 뭐 사주겠지만은,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스마트폰 안에 정말 많은 미디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청소년들이 그걸 보고 과연 분별할 수 있을까? 그걸 보면서 오히려 미혹되고 거기에 빨려 들어가기 쉽지, 또 자극이 받기가 쉽지, 그걸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해결책을 좀 생각을 해보면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하는 것들이 아예 폰을 안 사주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신폰이라고 해가지고 뭐 와이파이 이런 거 아예 안 되는 그런 걸 사주는 경우도 있고, 그것까지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은 스마트폰을 사주더라도 뭐 1시간 제한을 이렇게 걸어놓는 시스템, 뭐 어플 이런 거 다 있거든요. 그런 걸 좀 해놓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참 그런 것도 오늘날 참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스마트폰으로 세상을 배우는 시대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유튜브로 세상을 배우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가정에서 부모님과 대화하면서 세상을 배우고, 또 교회에서 말씀 들으면서 교회에서 여러 나눔을 하면서 세상을 배우는 아이들이 돼야 되는데, 유튜브로 세상을 배우는 시대가 돼가지고 참 안타까운 상황이 됐죠. 다음 보세요. 그리고 뭐 또 오늘날의 흐름, 이런 뭐 여러 흐름을 봤을 때 또 가정에 대한 소망을 또 앗아가는 그런 것 중에 주례 없는 결혼식이 굉장히 또 유행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그냥 유행이니까 그냥 한다 뭐 이렇게 뭐 말을 할 수도 있지만, 또 뭐 주례 비용 뭐 주기 싫어서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이 주례자에 담긴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뭐 한 교단, 어떤 교단에서는, 기독교에서 이제 뭐 다른 교단도 어떤지는 제가 아직 잘 모르겠지만 고신 교단 같은 경우는 주례 없는 결혼식 아직 금지하거든요. 왜냐하면 주례자를 통해서 받는 그런 양육이라든지 그런 권위자로부터 나오는 그런 교육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 선교사님이 이제 주례를 해주셨는데, 단순히 그 결혼식만을 위한 게 아니라 결혼하기 전에 양육을 받는 과정, 또 결혼을 하고 나서 또 양육을 받는 과정,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거거든요. 주례자 역할이.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폄하해 나가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꼰대 같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은 결국 이 권위가 계속해서 부정되는 것이 아닌가, 성경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 결혼을 하는 것을 또 단순히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결혼은 굉장히 많은 양육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양육들을 하는 데 있어서도 주례자의 역할이 굉장히 큰 거고,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또 하실 때 주례자는 또 우리 또 다니시는 교회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 또 부탁을 드리는 게 맞는 거고, 이제 주례 없는 결혼식을 좀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이세요? 그리고 제가 아까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을 말을 할 때도 이런 신조어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정에 대한 소망을 앗아가는 이런 신조어 중에 전 최근에 독방육아라는 이런 신조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말을 또 하기 이전에 사유리 씨라고 또 방송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한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남편이 없이 그냥 어떤 한 남성의 정자만 받아가지고 아기를 낳은 비혼모거든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자녀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거죠. 어디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나 뭐 이혼을 하셨거나 이런 게 아니라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사유리 씨 역시도 뭐 마찬가지고,
남편이 뭐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도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거든요. 성경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 역할을 분명히 말을 하고 있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남편이자 아버지를 아예 이렇게 배제시키는 것은 옳지가 않은데, 그런 사유리 씨를 방송 출연시킨 것까지는 뭐 그렇다고 치자고요. 근데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이제 혼자서 아기 키우는 모습을 가지고 기사를 내는데, 사유리 씨가 남모를 독방육아 고충을 고백하고 있다, 뭐 이러더라고요. 사유리 씨는 이런 독방육아라는 말이 일단 맞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미혼모라든지 뭐 이혼을 했다든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비혼모가 맞기 때문에 독방육아라는 말이 맞지가 않은데, 이런 식으로 사유리 씨를 독방육아라고 말을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비혼모들을 이렇게 미화시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독방육아라는 단어 자체에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뭐 고스톱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고스톱을 해보신 분들이 말씀을 해주신 건데, 이제 고스톱에서 가장 안 좋은 벌칙을 의미하는 게 독박이더라고요. 그래서 독방육아라고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육아가 굉장히 큰 벌칙인 것 마냥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육아를 하면 물론 굉장히 신체적으로도 힘든 게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책임을 져야 될 게 많고, 이런 거 당연히 맞는 말이지만, 그걸 넘어서서 주는 행복이 굉장히 크거든요. 저도 자녀를 키우면서 굉장히 얻는 행복이 크고, 물론 신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제가 뭔가 노력을 해야 될 게 있는 거지만, 그런 것보다 제 아내와 또 제 딸이 저에게 주는 행복이 정말 큰데, 이런 식으로 독방육아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은 너무 이렇게 반성경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육아하다가 좀 힘들면 육아가 힘들다 이렇게 말하면 될 거를 굳이 이런 신조어를 만들면서 이런 잘못된 세계관을 주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기사가 뜰 즈음에 이제 동아일보에서 뭐 저출산 반환점 돌려면 육아의 공포를 걷어내야 한다라는 한 기사가 이제 떴죠. 이 기자님은 보니까 자녀가 3인가 4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이 말씀 정말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 괜히 막 독방육아 하면서 육아를 막 그 공포를 조장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할 필요 없다, 걷어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또 성경적으로 맞다, 또 가정에 대한 소망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또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다음 보이세요? 지금 제가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 또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할 때, 하나님의 그런 주시는 비전을 내가 좀 온전히 받고 그거를 하나님의 마음을 더 시원하게 해드리려면 결국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또 인정을 더 해야 됩니다. 네. 정말 돈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경제의 주인이 되시고, 또 우리 가정의 또 주인이 되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의 또 주인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을 또 인정을 할 때 비전을 온전히 또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결국 뭐 주인이 뭐 어떤 내가 가진 어떤 돈이 주인이 되고, 내가 가진 어떤 불안감이 주인이 되고, 또 내가 또 자녀를 많이 키운다고 한다면 자녀가 뭐 비싼 학원을 가고 이런 것들이 막 주인이 되고, 이런 식으로 되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결국 놓치는 결과를 맞게 된다. 이런 말씀을 또 최종적으로 드리고 싶고, 또 소망을 주신 하나님에 있어서는 결국 이 저출산 문제의 해결자가 누군가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저출산 문제에 있어도 하나님이 해결자인데 딴 거를 자꾸 찾지 말자는 거예요. 자꾸 난 돈이 없어서 못한다, 그러니까 나한테 돈 좀 줘라 이러면서 자꾸 그런 식으로 말하는 청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가정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이 주실 수가 있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온전히 푹 들어갈 때, 또 예배 속에 푹 들어갈 때 하나님이 정말로 가정에 대한 소망을 다 주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참 가정에 대한 소망이 참 없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저도 제가 한 25 이쯤에 저도 이제 교회에서 양육을 받으면서 나도 잘하면 좋은 남편이자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소망을 또 가졌던 경험이 있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하면서 또 우리가 또 다음 세대를 또 키우는 데 있어서도 그 아이들에게도 소망을 불러주실 수 있는 분은 또 하나님이다. 그것을 우리가 인지를 하면서 지금 우리가 같이 또 기도를 또 하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나중에 지금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를 할 건데, 지금 우리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 청년의 때에 다른 어떤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런 세계관들을 온전히 잘 배우고 그것을 작년이 되었을 때까지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우리 다음 세대 같은 경우는 또 바른 세계관 안에서 또 양육받을 수 있는 그런 가정과 또 가정이 역할을 해주지 못할 때 교회가 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음 세대가 또 그래서 건강한 청년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장년들 같은 경우는 청년들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도록, 청년들을 보면서 정말 청년들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말 오늘날 보면 이혼율이 정말 높고 결혼을 다 기피하고 그런 식으로 가정에 대한 상처가 있는 친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친구들한테 그런 상처에 얽매일 필요 없다. 너도 정말 할 수 있고 너도 비전을 가질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건전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또 먼저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년층이 또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근심 걱정 다 주님께 다 의탁하고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와 또 가정과 결혼과 이 모든 것들, 문화와 이런 모든 것들 다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주님께 우리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